연약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율법을 받는 시내산을 거쳐서 갑니다. 국민도 있고 들어갈 땅, 나라를 있게 하는 영토도 있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말씀의 지배. 그러니까 당연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그 율법을 받고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뭐 노예였잖아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근성에 쩌든 성품 그대로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계명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10계명 지나서 그 후에 이제 언약서가 이제 쭉 나와요. 언약서가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지금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요 앞부분에 지난주 내용이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예배하라.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 그 예배의 규례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예요. 이 나오는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 중요하고, 두 번째 나오는 거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순서의 의미가 성경에 순서로 등장할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죠. 교회가 예배 공동체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처음 규례들이 나오고, 언약서의 예배 다음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 예,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도 의미가 있는데,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제의에 관한 규정 다음에 종의 처우와 해방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의 처우와 해방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함께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라. 이렇게 대우하라. 그 내용이 남종에 대한 부분 하나, 또 뒷부분에 여종에 대한 부분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중요한 주제로서 잘 대하라 라고 규례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이 규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종에 대한 규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을 사면이라는 전제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종은, 또 종을 산다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시대의 노예는 아닙니다. 채무 관계 속에서 그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몸으로, 쉽게 말하면 몸으로 갚는 거예요. 몸으로 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에도 서번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의 슬레이브, 그 노예랑은 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와는 좀 다릅니다. 6해 동안은 열심히 그 채무를 채권자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갚는 거예요. 몸으로 갚는 거죠.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관계가 주종의 관계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6년 동안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만. 7년째는 풀어줘라. 자유하게 하라. 이게요, 종의 어떤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어떻게든 많이 빼먹으려는 하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해방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해방에 관련된 규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7회째에는 풀어주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 계명에 담긴, 이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본다라는 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갚을 것이 없어서 몸으로 종의 역할을 하면서 너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그의 채무를 갚아가고 있지만 거기까지지 영원히 좀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7년째 해는 반드시 그대로 놓아주라.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노동력이 욕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냥 어떤 부속 정도로만 여기고 없으면 뭐 딴 걸로 갈아 끼우면 되지 하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긍휼과 존엄의 정신이 이 규례에 담겨 있습니다. 6년까지이지 7년째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게 하라. 몸값을 지불하지 말고 나가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은, 이 성경시대의 주인은 이 종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다르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죠.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주인은 종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다, 부려먹는다, 뽑아먹는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면은요, 이렇게 꼼꼼히 잘 살펴보면 무게중심이, 배려하는 그 무게중심이 종에게 가 있습니다. 종에게 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의 편에서 그의 입장을 생각하고 도와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 또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보면 종과 주인이 있잖아요. 내게 갚을 것이 없어서 부득이 우리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하면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 그도 귀하게 여기라. 7년째는 반드시 몸값을 받지 말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 오늘 우리도 그것을 좀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닮고 싶고, 나도 꼭 저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가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멘토 같은 그런 분들. 근데 그분이 좀 뒤늦게 40대 이후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전에는 이제 성도님이셨죠. 평신도였죠. 이제 뭐 장로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목회자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입장이잖아요. 입장, 자기의 입장, 또 다른 사람의 입장.
그런 걸 다 이해하니까 내가 나중에 목회자가 된다면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했더니 이 성도들이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기뻐하고 잘 따르더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입장에서 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거. 나는 목회자가 되면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3시간, 하루 3시간 꼬박 기도하면서, 근데 그 마음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죠. 또 존경하고 또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또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이제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의 그 차가 주차장에 있으면 성도님들이 안정감을 누린대. 안정감을 누린대요. 우리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구나. 그죠? 안정감을 누린 거죠. 참고로 제 차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는 없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본받고 싶어요. 그분이 평신도로 있을 때 내가 목회자로 되면, 그 평신도로서 목회자한테 바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했을 때 리더십이 세워지고 또 기뻐하면서 따라오고. 저도 여러 가지 마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개혁적인 결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잖아요. 서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위에만 간다면 그것은 단절되고 연결이 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평신도였을 때 이렇게 목회자가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또 힘이 되는 거. 저도 이제 곧 투표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 투표하잖아요. 저는 사전 투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되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믿음과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 바람은 어떤 형태로든 그런 이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인은 종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죠. 그러면 좋은 관계, 좋은 주인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잘해주라. 이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잘해주라. 왜냐면,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남종의 비유고 뒷부분이 여종의 비유인데, 남종의 비유에서는 그 남종이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뭐 가족을 꾸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잘해주고 기뻐하면 본인을 이해해주고 또 사랑하면 종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6년 후에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인을 평생 섬기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종신토록 섬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오죠?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처자만이 아니라 상전도 사랑하는 거예요. 종이 사랑합니다. 상전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예,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또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나와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얻습니까? 이거죠. 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는 거. 상전을 종이 사랑해요. 그래서 6년 후에 7년째 자유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좋겠다. 예. 여러분, 종이 상전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상전을 향한 종의 사랑은 진짜예요. 그렇죠? 진짜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갑질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특별히 좀 돌봄이 필요하고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진실하게 대하며 그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찐이죠. 저는요, 제일로 부러워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션이에요. 션. 여러분, 션 아십니까? 예수님 잘 믿는 연예인인데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 돌보고 또 아내 도와주고 하는 일이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누굽니까? 주인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누가 해주죠? 그 밑에 있는 종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주죠?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줍니까? 아니에요. 저의 모든 모습을 알고 있는 가족들이죠. 어쩌면 설교하는 모습은 포장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션이 부러운 거예요. 션. 진짜예요, 진짜. 왜냐하면 아내가 항상 그 고백을 해요. 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위계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같이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관계를 풍성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지향적인 사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상전의 평가는 중요한다. 나에 대한 평가는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본인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헌신과 희생에 존경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헌신하는가? 누가 더 많이 희생하는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내가 주인이다, 너는 종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법이요, 막 부려먹으라는 법이 아닙니다. 6년 동안 막 부려먹으라는 법이 아니에요. 7년째에는 반드시 몸값 없이 내보내서 자유하게 하라. 종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품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 마음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죠? 우리 교회 또 저와 같이 동역하는 전도사님도 계시잖아요. 제 목표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오래 가자.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 갈지 안 갈지, 그죠? 전도사님은 또 막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한번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인연이 뭐 사역자건 성도건 같이 부대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종에 대한 건데요. 여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내용을 볼 때 여종이라기보다는 좀 아내의 성격이 있어요. 팔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팔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이제 결혼 보상금 같은 것을 그 여자의 부모에게 준 것이고, 아내의 개념으로, 물론 종이기도 하지만 아내의 개념으로 같이 사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 여성. 그래서 남자 종은 6년 동안 사역하고 7년 때는 몸값 없이 그대로 자윤이 되지만 여자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차별이 아니라 아내의 법적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아니, 아내인데 6년 채우고 7년째 내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상전의 아내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뭐 아내로 삼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고려해서 주신 당시의 시민법입니다. 이 자체가 옳은 건 아니에요. 일부 일처가 맞아요. 한 남자, 한 여자예요. 뭐 그렇지만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이 있을 것도 가정하시고 이런 규례도 주십니다. 이 규례 안에서 보면 아내로 삼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데려오긴 했는데, 돈 주고 데려오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속량을 하거나 이제 아들한테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딸처럼 대해야 한다. 물론 이 아내로서 부부관계를 갖기 전에 그때 아들한테도 줄 수 있고 또 딸처럼 그때는 대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자체가 옳은 법은 아니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준 법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아내가 생겨도 먼저 데리고 온 이 여성에 대해서는 남편의 역할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데려왔다면, 돈 주고 데려왔다면 남편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네가 다 하라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 하라.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은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관계 속에서 풀 때 좋은 관계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너는 종이다. 이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좋은 관계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관계 속에서 가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데려왔으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좋은 주인은요, 또 좋은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보면은요, 오래된다, 지속된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보호해야 될 그 책임을 알고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도 관계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또 공동체에서 우리가 맡은 그 책임을 다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책임을 다하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저는 기도하는 게 저의 책임이죠.
기도 제목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저 아픈 성도님 낫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 문제 속에서, 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신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의 책임이죠. 사무엘도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요, 늦은 밤이 없어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자려고 막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밥도 없어. 배고파도 그냥 참는 거야. 그죠? 책임이 있잖아요.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책임이 있잖아요. 밤에 할 거 많아도 다음날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하니까 그 책임 때문에 멀리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세워드려야 할 그 책임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요. 작년 세례는 없었습니다. 작년 세례는. 작년 세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2명의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 유아 세례가 너무너무 귀하죠. 그리고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받으니까 아이는 잘 몰라요. 그냥 희죽희죽 웃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이 아이가 나의 신앙으로 믿음 고백했는데 만 14세가 되어서 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내가 잘 양육하도록 저는 그 부모를 도와드려야 되죠. 신앙적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책임이죠. 좋은 성도는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커트하고 그 책임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책임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들 각자가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목이 왜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 제 목이 좀 나으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제 목이 확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는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서, 예배 다음에 중요한 것,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다.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관계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 연약해요 사람이, 우리가 품어주고 또 세워주고 이렇게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죠? 목사인 제가 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영혼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